그 장로님께서 그, 저, 학생들을 그래서 이제 연극을 1년 후에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학생들이 한 30명 이상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연극을 하면서 또 문학의 밤을 아주 하면서 그냥 오렌지 카운티에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서 얼마나 많이 광고를 했던지 그냥 그 교회당이 그냥 학생들로 꽉 찼었습니다. 그 연극하는 문학의 밤 하던 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그 미국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영어를 하니까 장로님한테 이렇게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 오기를 어저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펫을 많이 밟았으니까 이제 렌트비를 50불씩 더 내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저희가요. 야, 이거 새방살이 서럽다. 김치도 못 먹게 하고 냄새나게 우리 교회를 빨리 장만하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속히 저희 교회를 장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은 3대째 지금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6살 때 동네 제 친구의 그 가정이 이북에서 피난 온 가정인데 그 사람들이 참 그 신앙이 좋고 교회 그 집에 가서 자주 놀았어요. 그래서 그 집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또 뭐 전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반에서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때도 친구들 막 제 말을 잘 들었어요. 반장이라고. 그래서 교회 많이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뭐 연필 공책 이런 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저희 가족 예수 믿게 됐고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희 교회의 권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97세로 몇 년 전에 세상을 이제 소천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저희 친정은 이렇게 좀 재산도 있는 집이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도 큰 집을 샀어요. 그리고 큰 오빠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 여동생을 큰 오빠는 꼭 자기 딸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온 돈도 없고 그 롱비치 다운타운에 그 원베드룸 아파트 2층 그 원베드룸 아파트를 이제 얻어서 거기서 이민 생활을 정착하고 시간당 4불 25전으로 취직을 했다. 이제 이러니까 늘 큰 오빠는 걱정이 많았어요. 쟤네들이 언제나 이민 생활이 정착되나.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정서방 좀 바꿔다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또 그때마다 교회를 가서 지금 교회 볼 일 있어서 갔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큰 오빠는 아니 지금 너희가 투잡 세잡 뛰어도 언제 안정될까 말까 한데 또 교회 가서 있는 거야?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러고는 그냥 혀를 껄껄 차시면서 전화를 콱 놓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또 장로님은 교회에 봉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 당시에 교회 봉사 또 저녁이면은 대학원 회사 일 막 이런 것으로 아주 바쁘게 지냈을 때죠. 근데 어느 날 친정에서 너희들 교회 갔다가 오늘은 집에 들렀다 가라 그랬어요. 집안에 무슨 날이라서 거기 와서 이제 다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요. 그 저녁을 거기 가서 다 먹고 그리고 집에를 올라 그러는데 조카 딸이 새로 산 그 자동차를 타고 막
그때 하이스쿨 다니던 조카딸인데 나갈라 그러니까 큰 오빠가 그 조카딸 뒤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 요새 가솔린값 올랐는데 너 작작 돌아다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마음에 정말 시험이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잘 사는 집도 가솔린 값을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는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그로서리에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면은 애들이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막 갖다가 이제 카트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져간 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도로 슬쩍 다 갖다 놨다가 집에 와서 보면 애들이 봉투 속을 막 들여다보면서 둘 다 내가 뭐 갖다 놨는데 왜 없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이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왜냐하면은 토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 온종일 정말 아이들 꽉꽉 이제 채워가지고 다니죠. 또 주일날 또 막 1시간 가는 거리 뭐 이런데 먼데 가서 애들을 픽업해 오죠. 그러니까 가솔린 값이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그 돈이면 저희가 저 일주일 정말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넉넉한 그런 돈이었죠. 그렇지만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교회에다가 재정에다가 가솔린 값을 청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 이제 그 가솔린 값을 저희가 이제 가솔린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아이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게 됐어요. 그런데 차마 남편한테 그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교회 봉사가 뭐 황홀경에 있는 거 애들이 하나 늘었다 그러면은 뭐 정말 아마 2시간 가서라도 픽업해 올 그런 정말 마음 너무 행복한 사람을 그걸 깨트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하고 월요일이 지나고 근데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보통 그 길에다가 이제 아파트 길에 큰 길가에다 이제 차를 딱 파킹해 놓고는 애들 이름을 막 불러요 장로님이.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아빠 딱 그리고 막 뛰어내려가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서 뭐 요만한 뭐를 들고 여보 요거 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보여주는데요. 76 유니언 가솔린 크레딧 카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아침에 출근했더니 사장님 찰스 테일러가 저희청 이따가 퇴근할 때 내 사무실에 들르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갔더니 그거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당신 차, 당신 와이프 차, 저는 차도 없는데 그분은 몰랐죠. 마음대로 가솔린을 넣으라고요. 그래가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성경에 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러더니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거를 꼭 그걸로 그렇게 찌르십니까?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너는 단순해서 월급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주면 못 깨달아.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장로님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새방살이 월요일이면 특달같이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한국 애들이 좀 극성스러워요. 미국 애들보다는 확실히. 그냥 그림 붙여놓은 거 뭐 유아실에 뭐 이런 거 쫙 띄워놓고 엉망을 만들어 놓으니까 와서 다 정리하고 가라고. 그러면 퇴근길이나 이런 때는 와서 그냥 다 정리하고 다 클린업하고 이러고 와야 되고 정말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잘 해줬으면 세워라 내어라 그러고 아마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는데, 야 우리 하루속히.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저희한테 또 좋은 집도 주셨어요.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확실한 게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제 와서 이런 회사에 취직해서 시간당 4불 25전 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뭐 어떤 회사는 한 6개월 만에 25전 올려주고 또 6개월 있다 뭐 25전 올려주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아직까지 저희 회사도 그때 그 돈으로 취직해서 인저 뭐 얼마나 액수 조금씩 올라가서 그거 받고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취직한 지 한 6개월쯤 있다가 사장님이 보기에 좀 남다리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꼭 회사에 갈 때 한국에서 우리 이민 올 때 양복 잘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3피스 양복 딱 입고 제일 말단 뭐 그런 사람이 3피스로 쫙 뽑아서 입고 30분 전에 가서 딱 대강 치워놓고 정리해놓고 커피 끓여놓고 또 퇴근할 때는 다 가면은 또 다 정리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뭔가 남다른 것을 사장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그 공군으로부터 오더받은 어떤 프로젝트인데 아무도 그거를 못했던 거래요. 근데 사장님이 한번 줘본 거예요. 제이청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것이 그냥 다 너무나 성공을 해가지고요. 공군에서 큰 오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의 그 높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됐나 설명을 들으러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영어가 암만 해도 짧잖아요.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나는 내 잉글리시에는 액센트가 있다. 그렇지만 내 브레인에는 액센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이 다 듣고 나서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다. 당신 영어도 잘한다. 막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회사에 사실 돈이 막 벌려 들어오니까 사장님이 그냥 1년 후에는요. 내가 당신의 그 실력을 모르고 너무나 언더페이 한 거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언더페이 했던 걸 다 소급해가지고 큰 목돈을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갑자기 장로님이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지금 이런 액수의 보너스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아유 동그라미가 하나 적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동그라미 그러면서 그거를 담보를 다운페이 해가지고 집을 또 줬어요. 집을 조그만 걸 샀어요. 근데 그 동네 가서도요. 저희는 교회에서 봉사하던 것이 몸에 배니까 만두를 막 만들어서 튀겨가지고는 미국 사람들이 아삭아삭한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딱 다녀서 집집마다 가서 한 접시씩 돌리니까 그 동네에서 막 인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뭐 오렌지, 과일 자기들이 딴 거 바구니로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너무너무 그 동네에서 행복하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야 우리 대면 늙을 때까지 여기서 삽시다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지금 여러 가지가 막 성공을 하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 사장님이 하루는 부르더니 빨리 가서 이번 애들 방학 동안에 겨울 방학 2주 동안에 가서 큰 집 하나 빨리 찾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안 찾았어요. 그랬더니 2주 후에 암만 기다려도 저기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봤다 그랬더니 빨리 가서 찾으라고. 그래가지고는 크게 다운페이 할 거를 이자 없이 그냥 회사에서 빌려줘가지고 그거를 그냥 또 큰 집, 그 집에서 아직까지도 30년 삽니다. 그래서 그냥 집을 담보를 해가지고
목돈을 이렇게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 돈을 다음 회에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자. 와, 그랬더니 또 적은 수의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사러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얼마나 또 수학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회에 한 돈을 막 계산하더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부어서 10년이면은 완전히 빚청산 그러고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때 한 2년도 채 안 돼서 그 빚 다 갚아버리고요. 응? 정말 저희는 또 교회를 은행 건물을 이렇게 했던 건물을 사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러한 그 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든 것을 보고 느낀 것이요.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심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확실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께서 워낙 젠틀하셔서 교인들한테 막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는 피하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거기에 막 격려를 하시고 그 헌금도 하게 하고 이러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부자 되는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심는 법칙. 심어놓으면 씨 하나 심어봐요. 열매는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심은 거 요건데 받은 거는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막 육체적으로 봉사하죠. 그러면 건강은 또 확실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몸이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교회에 막 봉사하면서 그냥 어느 때는 교회 무슨 행사인데 외부에서 손님도 와서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물통 있잖아요. 이 물통 이거를 갖다가 빨리 손님들이 컵 가지고 쭉 기다리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막 급하니까요. 저기 딴 사람들은 젊은 집사님들 부르러 막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급하니까 이만한 물통을 그냥 확 들어서 그냥 엎어 놓으니까요. 진짜 괴력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조그만 이제 집사님이 어떻게 그 통을 그냥 확 갖다가 엎냐. 막 그러고 그걸 또 마침 저희 딸이 옆에서 조그만 딸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스트롱해. 막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물질로 심고 체력으로 심고 막 이런 걸 더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미국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모이는 어떤 그 모임에 갔는데요. 그 공원 퍼실리티를 빌려서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그 미국 여자들이 커피팟 이만한 데에다가 커피를 얼마쯤 넣고 물을 얼마쯤 넣어야 될지 전혀 모르고 막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는 내 전공인데 여기 물 얼마 넣고 커피 얼마 넣으라고 딱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를 그냥 너무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고요. 나중엔 자기들이 아는 것도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제가 끄떡 한번 가서 하고 순식간에 커맨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안 무서워요. 일이 안 무서워요. 사람들은 뭐 얼마가 우리 집에 온다 그래도 벌써 이제 해본 경험에 의해서 요령이 탁탁 생겨가지고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이 모든 일은 우리를 뭐 일하게 하고 뭐 돈 내게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찬스예요. 제가 정말 물질에 두드러지게 복을 받는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언젠가 하면은 정말 뭐 외부에서 선교사님들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는 선교사님들 오시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유, 저분은 얼마를 드려야 되나 그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을 바꿨어요. 수많은 부자들이 많은데 나보다 더 부자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분을 연결시켜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헌금하게 하는 찬스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부터요.
정말 선교사님들 오시면 거저 보내드리지 않고 꼭 이렇게 헌금하는데 더블로 주시더라니까요. 참 힘들이지 않고 이 물질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친정에서 보니까요, 막 아니 쟤네들은 평생에 저 4불 20전, 4불 25전, 인전 5불 뭐 이러고 살지 않았는데 어머 그냥 막 큰 집 사죠. 또 LA 타임스에 86년도 그 챌린저 때문에 큰 신문에 그 저기에 장로님 사진 크게 나고 이 사람이 저희 청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거를 발명해서 이렇게 됐다. 막 정말 우리 친정이 보기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오빠들도 막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실하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큰오빠 어머니 다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조카딸 결혼식 뭐 이런 거가 되면은요, 또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은 큰오빠가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유 저 우리 정장로님 나가서 가족 대표 인사하라 그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는 우리 정장로는 우리 집안의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라 그러고 순식간에 저희가 어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가랴서 2장 9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머리 위에 손만 한번 저으면,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손만 한번 우리들 머리 위에 손만 한번 저으면 정말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이 역전승의 인생이 될 거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오빠가 볼 때에는 성공을 위해서 이미 났다고 막 그냥 두 잡 세 잡 되면서 저쪽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막 다들 그냥 뛰는데, 정말 우리 남편은 장로님은 그저 성경책이나 옆에 끼고 무능한 꽁생원 같은 좀 꽁지에 그냥 겨우 그 아까운, 우리 오빠가 볼 때는 그 아까운 돈 나가서 벌 수 있는데 저 교회 가서 그냥 맨날 살고 그 꽁생원으로 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손을 딱 저으시면서 뒤로 돌아 까 했더니 그 꽁지가 순식간으로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정도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서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만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 몇 개 가졌더라도요, 이 말씀을 모르고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요, 정말 그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요한 2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대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한 그 노인이었어요.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정말 연세가 많은 노인으로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그분이 그거를 기록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요한 2서 1장 8절, 너희가 스스로 삼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런 말씀인데요,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는요, 너희가 삼가. Watch over yourself.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하고 있나?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헌금하고 애쓰고 일한 거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런데 저는 너무나 많은 그 정말 평신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뭐 이런 분을 뽑을 때에는요, 그분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볼 때에도 보통 헌신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죠. 그 검증됐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뽑히는데 안타깝게도요, 끝까지 그 애쓰고 일한 것을 끝까지 해서 상을 얻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매뉴얼 성경 이거를 잘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회 거기가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정말 그 평신도로 있을 때는 그렇게 헌신하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착해서 정말 저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은 정말 나는 큰 힘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교인들이 그분을 장로님으로 뽑았대요. 근데 장로님이 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대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 장로님이 나빠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매뉴얼 성경대로 이것을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정의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는 힘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되어지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상을 우리가 애쓰고 그 상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후손한테 갑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 후손한테 갈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 당대에도 복을 받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매뉴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자고요. 자세히 읽어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러는 데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데, 나가서 돈 벌고 사업하는 거는 세상의 경제 방식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거조차도 말씀으로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 절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였더니 그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가 그냥 그 그물에 잡혀서 그 그물이 터지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면 누가 경험이 있고 누가 압니까? 세상의 상식대로 하면은 베드로가 그 어부 노릇하면서 잔뼈 굵고 어느 때에 고기가 나오고 어느 때에 어디에 가서 하면 잡혀,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평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사업 이거 내리지 않고 세상의 경제 방식대로 이거 막 이렇게 하면은요, 아마 평생에 금전적인 성공 한번 못 보고
베드로와 같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셨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지 않습니다.